자, 여튼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가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가시고 내일은 함께 좀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할 테니까요. 여튼 그렇게 하시고 기도를 꼭 많이 하시다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부탁이고요. 자, 여튼 좋습니다. 자, 말씀을 또 같이 함께 나누고 함께 나누고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던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질문들을 던질 건데 이것이 내 질문이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특별히 시키지 않을 거니까 꼭 마음의 질문을 꼭 스스로 해보시고 제가 진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예수가 살아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 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은요 내 삶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의 계심을 믿을 때 그때부터가 예수님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개입을 시작하십니다. 내 입으로 시인해야지만이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개입과 간섭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음과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 그때부터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들 예수님의 개입과 간섭을 경험하지 잘 못합니다. 내 삶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다면 분명히 그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어째서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흔적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 나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내 삶에 예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걸까? 왜 그럴까? 심지어요 남들이 보기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열심히 있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많은 일들에 교회 일에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요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일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종종 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것은요 제가 지금 수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제 안에도 엄청난 많은 고민이고 많은 문제였거든요. 이 질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시지 않는 걸까? 제 이거 신앙생활에 수도 없는 질문이었어요.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내 삶의 사역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저는 죄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회개하라고 설교하고 늘 회개해야 될 것을 수련회 첫 시간에 많이 얘기해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지만이 된다. 회개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 내 삶에 개입과 간섭이 일어나지 않을까? 죄의 문제 때문에. 회개해야겠다. 근데 회개해도 이것이 잘 막 만족스럽지 않은 거야. 여전히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내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까지 회개만 해야 되나, 어느 정도로 회개해야 되나 고민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다가요, 우리에게 죄보다 더 중요하고 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무슨 문제였냐면 바로 자아의 문제였어요.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아, 나를 생각하는 자아의 문제였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 함께 계셨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무슨 사건이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잔치집에 뭐가 떨어지죠? 포도주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중요한 잔치에 음식이 떨어져서 혼주 측이 난감하게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잔치에 있었는데. 또 디베랴 바닷가에 간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동일하게 그 바닷가의 현장에 고기 잡는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현장에 예수님은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밤새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예수님이요 한 장소에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결과를 낳은, 지금 딱 이게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제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개입을 경험하지 못하는 지금 이 제자들의 삶이 딱 내 상황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딱 이 상황이에요.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는데 늘 승리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면 우리의 삶에 늘 승리야, 풍성한 축복이 가득하리라고 기대하는데 우리는 이런 난감한 사태를, 결핍의 상황이 삶의 한가운데 계속 벌어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까?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삶의 결핍의 부분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는데 어째서 왜 이렇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자, 먼저 가나 혼인 잔치집에 일어난 일을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제가 말씀을 띄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지만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초대받아간 손님이셨거든요. 그저 초대받은 자리에 앉아 내오는 음식을 대접받으며 계셔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3, 4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해라 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어떤 일을 하냐면 항아리에요 물을 떠다 날랐더니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항아리에 물 떠다 담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됩니다. 자, 디베라 바닷가로 가봅시다. 디베라 바닷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신 것도 모른 채 자기의 생각대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대로. 밤새 그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서 내려봐라, 던져보아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따랐을 때 고기가 몇 마리 잡히죠? 몇 마리 잡힙니까? 많이 잡힙니다. 여러분, 모나미에 적혀있는 그 숫자만큼 잡혀요. 153마리. 그래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요, 자신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인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의 사건이거든요. 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도요, 예수님을 단지 손님으로 모셨다면 가나온인 잔치집에서처럼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손님으로 모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위치가 되고 우리는 뭘 하면? 그 명령하는 것에 뭐 하면? 순종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을 멀리 바닷가에 세워두지 말고요,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직접 명령하시는 자리,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던져라, 직접 명령하시는 자리로 모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들었죠.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내 마음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뭐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손님이기 때문이다. 이것밖에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실 수 없다. 열심히 있는 교인이라는 분들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서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빌립보 교회의 살림을 도맡아 했던 충성스러운 여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충성스러운 여자들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이 일을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해의 당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사이가 좋지 않았을까? 분명히 빌립보 교회의 충성스러운 여자들이에요. 그렇지. 뭡니까? 서로 자기의 충성심만이 옳다고 믿고 자기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문제죠? 아까 얘기했던 자아의 문제죠. 자아의 문제. 내 생각과 내 결정, 내 고집,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모든 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납하거나 양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대방을 양보하고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어디에까지 용납하고 양보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일하는 자리에도 양보하고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의 자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나, 자아가 살아있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밖에 없어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개입과 관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25절 시작.
여기서 말하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자아의 문제예요. 자아가 버리는 일. 자아가 버리는 일이 뭐라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 근데 잘 보세요. 요즘은요,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이 세대에서는요,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 소신 있고 줏대이씨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요즘 세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당한 삶입니다. 그것이 멋져 보이는 삶이에요. 나의 생각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당당하게 얘기하고 줏대이씨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세상은. 그죠? 근데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는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지금쯤 여러분은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이만큼 살지 못한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고,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몇 번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순종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몇 번 순종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몇 번 순종하지 않았지만 순종했던 그 마음을 예쁘게 보시고 이 자리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 개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과 혹시 싸워본 적 있습니까? 싸워본 적 있어요? 예수님과 싸워봤다. 이 질문이 좀 싸워본 적 있습니까? 어떨 때 한번 싸워봤습니까? 뭐를 두고 한번 싸워봤어요?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또 예수님과 싸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싸운다면 우리가 누가 이기겠어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싸웠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기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혜성이 그럼 한번 얘기해보자. 예수님과 싸웠는데 예수님하고 너와의 싸움에 이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깁니까? 자, 이 질문에 참 무슨 질문이냐고 하는 질문 자체가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도하라 하셨고, 성경 읽으라 하셨고, 헌신하라고 하시고, 봉사하라 하시고, 용서하라 하시고, 용납하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나 시키시려면 얼마나 애쓰고 기다리셨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 하나 시키는 거죠. 우리는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생활에,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맞추려.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외면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우리의 태도가요, 뭡니까? 예수님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예배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수도 없이 몇 년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해요.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애쓰고 여러분 얼마나 달래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하잖아요. 이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 집회를 가셨는데 거기 어떤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라면 행복하실까요? 아니야. 왜 아니야?
정확하게 아니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신랑이라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요 그럼 당연하고 말고 무슨 질문이라고 이렇게 질문. 그냥 그 예수님의 어떤 뭔가 신화적이고 뭔가 성경에 나오는 그것만 보고 나는 너무나 좋았던 거야.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연히 행복하겠지요. 그렇게 대답했다. 정말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날 때도 마음이 맞는다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잖아요. 그죠? 근데 어떨 때 힘들죠? 어떨 때 힘듭니까? 의견이 맞지 않고 서로 뭔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때거든요. 자,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라면 행복하실까요? 예수님과 마음이 맞는다면요 당연히 행복하겠지만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신부라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 오히려 신랑 대신 예수님의 그 바가지를 박박 끌고 되지 않을까 염려될 정도예요. 우리가. 그러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아니 한국 교회 뭐 너무 한국 교회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역자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요.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교인들이 서로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이 원하셔도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셔도 하지 못하는 일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우리 자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뭘로 모셔야 됩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로 모셔야 됩니다.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때 행복한 신랑과 신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부부가요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중재자가요 화해를 시키려고 남편의 찾아가 부부싸움을 한 이유를 들어보았다. 근데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아내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서 바로 아내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내분,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잘못했던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빨리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 거품을 물었대요.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왜 남편한테 먼저 갔냐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왜 남편 얘기 먼저 들어보가지고 막 하면서 막 여러분 뭔가 오버랩 되잖아, 맞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운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싸운 이유에 대해서 막 열을 내면서 막 설명했더니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중재자가 또 남편이 잘못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부부싸움은 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뭐 때문에? 서로 자기의 소견이 옳을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도대체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잘못한 사람. 싸움에 잘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양쪽 모두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교인들끼리 왜 이쪽 저쪽 편을 갈라서 다투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뭡니까? 다들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가 하자고 하는 방식대로 해야 교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파 저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잘 돼요. 서로 자기가 다 잘났다고 얘기해요. 따지고 보면요. 양쪽 다 교회를 위해 싸우는 것이거든요. 누구도 교회 잘못되라고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요. 자기들 방식이 옳다고 고집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말리지 못하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공동체, 지금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포도스 공동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스스로 질문하세요. 스스로. 뭐가 그렇게 화가 나고 뭐가 그렇게 열받아서 뭐가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뭐가 그래 내 눈에 어긋난 것처럼 보여서 자기의 방식이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말리지 못한대요.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할 게 아니고 오늘의 자기 자신만 생각하세요. 내가 그렇게 뭐가 내 눈에 가시워서 내가 보기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자기의 소리를 낮추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 하잖아, 맞죠? 내 소리를 낮추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당연한 게 안 되거든, 우리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것이 정말 성령님의 역사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옳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점을 겸손히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그 교회가 주님이 다스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바쳐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마치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나아갈 건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회개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내가 오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은 뭡니까? 내 자아거든요. 내 자아. 오늘 말씀 제목 기억납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사.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세상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죽는데 예수가 산다?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이 성경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것은 오늘 나의 자아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진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데도 아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질에 예수님이 치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고집 때문에 예수님이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10년을 신앙생활하든 20년을 생활하든 모태신앙으로 생활하든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제가 이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요 자신이 상처받았다라는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저도 근데 상처받아서 막 누구한테 얘기한 적이 많거든요. 교회 사역 쉽지 않다. 나 너무 상처받았어. 막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설교를요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뭐냐면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요 나는 지금까지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잡고 살았다.
내 자아가 상처받기 쉬운 자아였다. 많은 교인들이 제가 정말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 역시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했다.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 이게 진짜 내 힘으로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살기 힘들다. 나 너무 상처받았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제 마음이 막 부끄럽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거든요. 정말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았구나. 정말 내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가지고 살았구나. 내 자아를 가지고 살았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뭡니까? 사실 자기를 믿고 사는 거죠. 나 자신을 믿고 살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오늘 말씀인데 한번 앞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것은요,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 자신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왜 내 삶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묻는다면 저는 결정적인 차이가 이 고백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전히 내 삶의 내가 주인인 사람은, 말씀 띄워주세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절대 내 삶의 주인인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요, 주님을 마음에 가장 가깝게 느껴본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몇 년 믿었습니까? 수도 없는 연수를 따지면서 내가 살았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장 가깝게 느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가장 가깝게 느껴본 적이 언제입니까? 제 개인적으로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이번 소련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였냐면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고. 부인하는 게 뭡니까? 그냥 죽으라. 나를 죽이고 너를 죽이고 나를 따라. 처음에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요,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자신 없잖아. 사실 나 자신 없거든요. 무겁게 느껴집니다.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꿈도 죽이는 거고 내 계획도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벌써 이것만 들어도 너무나 반발감이 막 힘들잖아, 마음이. 그죠? 내 꿈도 죽이고 계획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싫습니다. 싫어요. 싫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싫어요. 근데 언제 그것이 변하냐면 고백하고 경험했을 때 변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고 진짜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것이 진짜 복된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왜 죽으라고 하시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데,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 내가 안 죽을수록 손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밖에 못 산다는 것도 모르고 길을 쓰고 죽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길을 쓰고 죽지 않으려고. 여러분, 죽음은요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직까지도 억울하다고 느낀다면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이게 너무 억울해, 이게 너무 화가 나, 아직까지도 이렇게 느낀다면 그것이 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만나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볼 뿐만 아니라 뭐를 봅니까?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 십자가, 내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만나게 된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는 겁니까? 뭘 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없죠. 우리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죽음입니까? 바로 내 죽음임을 깨닫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죽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아니고 나도 저기서 지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야. 그게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다?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것이 진짜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시작. 오늘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혔다고 죽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혔고 죽었다라고 왜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생명 안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와 나를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죄와 나를 분리할 수 없어요. 죄가 곧 나고요, 내가 곧 죄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 된 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온갖 불의함과 악함과 음란함과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강팍한 마음이 죄인된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십니다. 죄인인 내 마음에서 불의함, 악함, 음란함, 미움, 시기, 원망, 질투, 강팍한 마음, 그것밖에 나올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옛사람을 예수님의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죠.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2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뒤따라 와가지고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며 살던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고백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의 기준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의 자아에 있다.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는지의 기준은 자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그냥 말로만, 머리로만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능력, 내가 말로만, 머리로만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는지, 뭐다? 자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는지 기준이 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함이라. 우리 자, 10절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 예수를 죽인 것을 짊어진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진다. 무슨 고백이죠 이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어릴 때요, 부모를 잃고 고모의 손에서 자란 한 소녀가 있었다. 고모는요, 결혼도 하지 않고요, 어린 조카들을 길렀다. 어느덧 소녀가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어서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대요. 믿음을 갖게 된 이 소녀가 고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대요. 계속. 사춘기에 있는 이 조카는요, 조카대로 잔소리가 심한 고모에게 반항심이 커졌고, 고모 역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교회에 가는 것을 못마땅히 했다. 교회에 가면요, 고모에게 잘못한 일을 회개하고 잘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집에만 가면 좀처럼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소녀. 고모가 조금만 잔소리하면 야단쳐도 화를 참지 못해 고모에게 대들거나 화를 내고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기 일쑤였다. 이걸 읽는데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때. 수련회 다 갔다 왔는데 엄마가 한 소리 하면 바로 한 방에 그냥 끝났거든요. 근데 그 소녀도 딱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요, 학생의 예배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대요. 뭐였냐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요, 소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렇구나,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시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말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막상 현관에 앞에 딱 있는데 소녀가 자신이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모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듯이 야단을 칠 것이고, 그러면 자기도 참지 못하고 또 싸울 것만 같았다.
소녀는요, 그래서 현관 손잡이를 잡고 기도했답니다. 이렇게.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오늘 또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죽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게 다 기도하고요. 문을 열고 탁 나갔는데 역시나 고모가 문 앞에서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소녀를 맞이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이 고모가 하는 게 뭐였냐면 너 교회 갔었지? 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막 하면서 막 뭐라 했대. 야단을 치기 막 시작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뭐였냐면 소녀의 눈에 야단치는 고모의 무서운 얼굴은 안 보이고 이 소녀에 보인 게 뭐였냐면 어느새 주름지고 흰머리가 난 늙은 고모의 모습이 들어왔다.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쓸쓸히 늙어가고 있는 지치고 여인 교모의 모습이 보였다. 이 소녀요. 소녀는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막 뭐라 하고 있는 고모한테 그냥 가서 안겼대요. 그리고 펑펑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고모, 얼굴에 왜 그렇게 주름이 많아졌어?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났어? 고모, 우리 때문에 이렇게 늙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해. 어린 조카가요 자신을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하자 고모의 마음도 갑자기 뜨거워졌대요. 평생 조카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온 고모에게 얼마나 여러분 많은 슬픔과 한이 있겠습니까? 고모, 조카를 기르기 위해 결혼하지 못해. 그런데 조카가요 자기를 끌어안고 그렇게 엉엉 울자 고모의 가슴에서 응어리 친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날 예수님은요 고모를 깊이 만나 주셨고 그 이후에 고모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갔다. 믿음을 갖게 된 소녀는요 고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뭐죠? 만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소녀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나면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바가지 박박 긁어대는 고모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갔더니 고모가 팔을 안고 안아줄 것 같은 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응답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입니까 이게? 기도하고 갔더니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내 자아가 변화되어서 내 자아가 죽어서 그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의 가정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만일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삶의 공동체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도 단 한 가지. 뭡니까? 내가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삶에서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죽지 않아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가정에 아주 많이 기도했거든요. 가정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나오기를 바라고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기도했는데도 안 돼. 하나님과 막 싸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안 되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뭐죠? 내가 안 죽었던 것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으시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 자신이 변화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요. 아멘. 내가 죽으면요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만나요. 내가 죽으면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겉모습은 분명히 옛날 내 모습 그대로 있지만 자아가 죽으면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나의 모습이 아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 열심히 우리의 가정 좀 만나주세요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열심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예수님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집에 가기만 하면 짜증 부리고 성질 나부리고 어떤 누구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도리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펄펄 살아있는 내 자아가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인격과 삶이 교회와 집에서 완전히 다를 때 집의 부모님들에게, 형제들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믿는 집, 우리 가족이 다 믿어서 상관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인격과 내 삶이 교회에서와 집과 내 가정에서 완전히 다를 때 부모님들에게, 형제들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신앙을 가증스러운 것이라 여기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님 앞에서 내 자아가 죽은 모습을 보일 때 그때 비로소 부모님은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빠가 교회 나와서 어떤 말을 하면 내가 너무나 막 은혜로울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정말 이 말과 딱 한 개 딱 있다. 이 말밖에 생각 안 났어요. 아빠가 딱 교회 와서 세례받으면서 나는 수환이를 통해 믿음의 눈을 떴다. 내가 사역하고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내 아들을 통해 믿음의 눈을 떴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죠?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한 개밖에 없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가. 내 자아가 죽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형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순종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노력해서 순종하는 것과 하나는 죽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런데 노력하여서 순종하려면 힘들어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힘들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노력형 순종이거든요. 힘들다, 어렵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력하여 순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죽으라고 하죠. 죽으라.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죽어. 네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완전히 죽어져야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자아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그게 바로 순종이죠.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는 그것을 믿는 것, 나도 죽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 노력으로 죽으라 하는 사람들은요, 죽은 척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표시가 나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옆에 시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시체라는 것은 그 시체는요 코로 숨을 쉬지 않고요 가슴에 손을 대어봐도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위의 어떤 자극과 어떠한 변화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자아가 죽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도 죽었고 칭찬에도 죽는 사람입니다. 칭찬에도 죽어있고 말이나 평가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냥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사람. 여러분, 가장 교회 공동체에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뭔지 압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 숨쉬어서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그렇게 꼴불견이라서 말하는 순간 육체가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사람이 어떤 말에도 죽어있는 사람,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가만히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죽은 사람.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 죽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죽음은요,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해 라는 노인들이 말하는 그런 넋두리와는 다른 죽음입니다. 자아의 죽음이라 내가 이미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이미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죽은 것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우리는 죽어야 돼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듯이 자아의 죽음도 믿음으로 지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시리도 죽어.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요,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야지. 내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역사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제가 되어 주십시오. 저를 도구로 삼아 우리의 가족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만나 주십시오. 저는 이제 예수님 앞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 참된 복된 죽음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의 죽음으로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자신의 삶에서 해석되고 실현되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짧게 제 이 말씀에 대한 간증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청년의 시절에 중국 선교를 갔거든요.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여러분들 저랑 선교를 준비해봤지만 한 3달 4달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는데 티켓팅까지 싹 다 끝내고 이제 선교를 한 2주 3주 앞두고 있는데 그때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났어요. 뭐였냐면 아버지가 위암인데 수술을 해야 돼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수환아, 근데 하필 또 수술 날짜가 선교 중간에 딱 끼어 있었거든요. 끝자락에. 돌아오기 한 4일 전에 딱 수술 날짜 찍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수환아, 그래도 잘 준비했으니까 남아서 같이 기도해주면 되지 않겠니? 라고 했는데 제 마음에 너무 막 미치겠네.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냥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잘 가봤는지 우리 조항상 기도원에 가면 매일 말씀을 나누고 매일 저녁에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날 진짜 막 하늘이 떠나갈 정도로 막 울었어요. 너무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젠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내 생사와 화복을 주박하시는 하나님,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정말 아픈 지체들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사실 다 포기하고 가요. 집에서도 막 하려고 반대하고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갔거든요. 근데 갔다 와보니 제가 선교를 쭉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유독 아픈 영혼들이 그 중국 영혼 땅 가운데 많았고, 하루는 저녁에 가서 여기에 무슨 후두암인가 걸린 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영혼들 위해서 막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냥 막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죽어야 돼. 내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쭉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유독 많이 은혜를 부어주신 곳이 거기더라고요. 그 중국의 현장. 그러면서 아직 잊을 수 없었던 거는, 중국은 공산주의라서 교회를 이렇게 마음대로 지어놓고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지하교회를 가야 된대요. 지하교회를 가야 돼요. 그냥 나는 지하에 있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숨겨진 교회라서 지하교회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더라고요. 2-3명씩 짝을 지어서 가야 되는데 많이 가면 안 되니까 2-3명씩 짝을 지어서 따라오라 했는데 어떤 집이었거든요. 3층짜리 집. 거기 가서 아파트 3층에 올라가서 3명씩 3, 4, 5 이렇게 한 명씩 모여서 우리 선교팀 한 15명, 16명 됐는데 거기 모여서 다 기도하면서 특송했는데 부르신 곳에서라는 곳을 특송하는데 제 마음이 정말 막 너무 막 불의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도 신앙생활하고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정말 알 수 없는 은혜와 가슴 뜨거워짐을 제가 그 중국 선교에서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할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죽는 것이 아니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다가 봐서 지치고 힘들 때 내 목숨을 끊어버리거든요. 그런 사람들 우리 많잖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은 딱 이거거든요. 네 힘으로 믿는 게 아니고 네 자아가 죽어지고 네가 죽을 때 그때 내가 일하여 준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무엇이 억울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화가 나고 열받는 일이 있습니까? 잘못된 소문을 들어서 그 소문 낸 사람을 찾아가서 이유를 따지고 막 공개적으로 사과받고 싶잖아요. 우리는 내 편을 끌어들여서 뭔가 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싶어요. 무엇이 그렇게 억울합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 이때가 내가 죽어야 하는 때입니까? 질문해야 돼요. 억울하고 막 미치겠고 화가 나고 열이 받고 너무 힘들 때도 뭘 해야 됩니까? 이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할 때라고 얘기하신 그때입니까? 그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죽습니다. 죽어가겠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수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위수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 진짜 죽음이 임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고 슬픔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 한 개 딱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이 찬양의 제목이 이렇거든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 예, 우리 뒤에 불 좀 다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내 안에 살아 숨쉬고 나의 고집, 나의 생각대로 했던 내 자아가 주님 안에서 죽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결단하며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다시 한번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다시 한번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이제는 내가 없고 찬양하며 살리라.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여러분들만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이것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진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로 정말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니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전심으로 다시 한번 이제는 내가 없고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주님이 사신 것. 우리 다시 한번,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진 않았습니까? 오늘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중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고 살진 않았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주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죽어야 마땅하오니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서 내가 먼저 죽어지는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수련의 현장 가운데 불러주시고 현장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마음을 만들어주지 못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지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뜻대로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죽음으로 하나님,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 자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억울하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열이 받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내 자아가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로 인하여 믿음의 눈을 뜨는 주의 교회가 정되게 하여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세상이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의 열마를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하나님 나의 죽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주변의 상황과 삶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죽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떠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니오니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상대하고 감당하는 삶이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내 자아가 죽어짐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내 관계가 너무나 틀어져서 혹은 가정에서 삶에서 내 공동체에서 화가 나고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서 열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내가 죽어야 하는 때다. 무엇이 그렇게 억울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무엇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남을 흉보고 가정을 욕하고 내 부모를 욕하고 내 친구를 욕하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 숨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정말 침묵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나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는 위로는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이고 평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맛보아야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믿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내 자아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죽을 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죽을 때 내 형제가 우리의 공동체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친구와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와서 나는 수환이 너의 모습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떴습니다. 이거면 다 위로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자아가 진짜 죽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에 손을 대어도 꿈쩍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죽은 시체와 같은 오늘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죽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각자 감동 오는 사람들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부모님들이 생각날 때가 있을 것이고 친구들이 생각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어떤 누군가 생각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들을 위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여전히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줄달리게 하고 싸우실 것입니까?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불 닦고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죽어지지 않는 자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방송실 불 꺼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지 않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내가 죽지 않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가 죽지 않아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주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상한 심령 가운데 주를 위로하시고 상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내 자아가 죽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진 않지만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 시선이 변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눈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방향이 변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내 죽지 않아 아버지가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삶이 죽지 않아 내 자아가 죽지 않아 주님 내 자아가 죽지 않아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 내 자아가 죽지 않아 내 자아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지 않아 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위에 상황과 환경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존과 불만과 불안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게 하시고 하나님 평화 평강의 마음이시라 부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얘기한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오늘날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불미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죽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아픈 10년들 가운데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연락하고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울한 일들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누군가를 공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마음만을 듣게 하려 여전히 내 마음이 살아 숨쉬었어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었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행하던 나의 모습들에게 시간을 회개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아를 내고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길 때 어떤 죽음이 하나님 우리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적인 것들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그 시간 나의 인간의 명을 의지하였다면 회개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임을 힘입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강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네가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어두운 온당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한 영혼이 필요하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용사의 영광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두운 온당한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하는 한 영혼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아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한국교회 우리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발할 수 있는 준비된 한 영혼이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